자, 3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9절 말씀. 여기는 남양주인데요. 네, 남양주 쿠팡 3캠프 상차 대기 중인데 쉬는 시간 걸렸어요. 쉬는 시간. 그래서 지금 말씀을 그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보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심판을 쌓는 자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과 함께 이스라엘이 처한 운명을 예고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회개를 기대하셨지만 그 땅의 백성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서를 쏟아내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악인이며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내뱉으신 거친 말을 통해서 그들의 패역한 외식에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오랜 반역과 위선처럼 주님의 진노 역시 순간의 경노가 아니었습니다. 외식과 반역이 되물림 된다면 그곳에 소망은 없습니다. 경고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음 깊이 탄식하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느님도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회개를 요구하시고 반복된 거절에도 아들까지 보내어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에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선고하십니다. 인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듯이 심판 역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단호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인내를 죄를 범하는 기회가 아닌 죄를 돌이키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후손임을 자처했지만 심판을 자초하던 조상들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가꾼다고 선지자들의 후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고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의에 맞선 선지자들의 길을 가고 타협 없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위선으로는 끝까지 위인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적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업적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마지막 일곱째 화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에 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적대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을 죽였듯이 그들은 주님이 보낸 제자들을 집요하게 박해하고 하느님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조상들이 채우지 못한 죄의 마지막 분량을 다 채울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그들이 기대하는 선민의 축복이 아니라 지옥의 판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노를 쌓아 심판당할 일이 없는지 내 삶과 생각을 날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여, 하느님의 오랜 기다림과 사랑에 이제는 고집을 버리고 화답하게 하소서. 야, 참,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다는 거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기억하셔요? 예수님이 자비로우실 때는 아주 한없이 자비로우시지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는 완전 무서우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엄청난 저주의 말씀을 오늘 하시네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계속 위선적으로 행하는 것. 예수님의 7가지 화 선포는 사실상 성전에서 외치는 마지막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7가지 화가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후에 예루살렘과 성 주민으로까지 확대됐죠. 마지막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언을 모두 듣게 됐는데요. 결국 가장 영광스러웠던 자리가 가장 비참한 곳이 되는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 심판은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로 성취가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참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게,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냐? 적용이 왜 안 되겠어요? 율법의 정신은 버리고 형식만 붙잡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정말 실망하고 싫어하셨습니다. 비본질을 위해서 본질을 외면한 사람들이죠. 진리가 아닌 실리에 따른 자의적이고 편의적이고 이율 배반적인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속은 부정하면서 겉만 깨끗하게 하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를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외향적 치장들을 근거로 대단한 영성을 뽐낸 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무뎌졌기 때문이겠죠. 정말 자기를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외식은요, 거칠애뿐만이 아니라 이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완고함입니다. 이 고집불통. 예. 그게 고착화되면 정말 돌이킬 수가 없어요. 화려하게 꾸며도요, 무덤은 무덤이죠. 피라미드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해요?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무덤이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은 교회를 향한 오래된 비난이자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특히 지도자의 이중성은요, 그 폐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빛에 조명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그 숨은 어둠을 다 볼 수가 없지요. 네. 그래서요, 우리 믿는 자들, 그리고 또 지도자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7번째 화가 이 무덤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덤이라는 표현이 이제 6번째 화와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통렬히 회개하기보다는 해치라고 꾸미면서 자신들의 탐욕과 과오를 감추려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 화를 선언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저주 선언을 길게 하시죠. 결국 예수님은 이런 저주를 선언하시면서 탄식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예루살렘 멸망할 거야. 당신의 백성들이고 당신의 도시인데, 당신의 나라인데, 당신의 성전인데 그거를 심판을 하신다. 그게 망한다. 그 예언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탄식이죠, 탄식. 그 위선자들은요, 기념비를 만들어서 선지자의 후예를 자처합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 표현대로 독사의 후손인 거죠. 악을 선으로 위장한 위선자들입니다. 위선으로는 끝까지 위인 행세를 할 수 없어요. 비석을 만들어서 기념할 때가 아니라 자기 기만에서 벗어날 때가 와야 합니다. 죽은 의인들을 추모할 때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를 영접할 때입니다. 이 사람들아. 에이고. 자신들은 악을 행한 선조들과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만만했지만 그들 역시 자신 그 선조들의 죄를 답습할 뿐이었고요. 죄를 채워가면서 계속 심판을 쌓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나는 다르다 하는 오만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겸손해야죠. 그리고 조심하셔야죠. 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자백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저주에서 생명,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예수님은 저주 뒤에 탄식을 하십니다. 죽음을 기념하는 자들에게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예언자들에 이어 아들까지 보내셔서 공들여서 하느님이 사랑했던 백성들, 그러나 그 사랑을 내팽개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냐? 완전히 멸망하여 황폐해질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선언하시기 전에 우리도 예수님의 탄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도 어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교회는 어디인가?